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부 예배에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유아,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까지 함께 어린이들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3부에는 중고등부 학생들과도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사실 소통이 되어지질 않고 자꾸만 멀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거리를 좀 멀어지고 있는 그 거리를 좀 좁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 만큼 여러분들 어린이들을 보시면 축복해 주시고 애들은 가라 이러지 마시고 더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주변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꼭 축복해 주시고 격려의 말과 사랑의 말들을 늘 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4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엘리 대제사장이 전령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사랑하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언약궤마저 뺏겼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고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의자에서 넘어져 죽게 되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아멘. 자, 먼저 12절 말씀 보니까 당일에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당일에라는 단어는 곧 그날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 안에라는 말씀인데요. 이 실로에서부터, 이 실로에 지금 대제사장 엘리가 있는 곳이 실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진을 쳤던 이 에벤에셀은 이 실로에서 약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32km면 거의 인천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거리를 당일에 달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달려서 이 35km나 되는 거리를 뛰어서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처참했는지를 충분히 암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극한 수치와 또 극심한 어떤 비애에 잠겨 있을 때,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상징하는 그런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전쟁의 패배에 뒤이어서 언약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또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전하는 자의 비통한 그런 심정을,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부패하고 타락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들이 바로 죄의 대가로 인해서 제사장 가문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고 또 엘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은 이 성전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부패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지속하게 될 때에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제사장 엘리나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하게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라면, 의롭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재난이 찾아왔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제사장의 가문이 이렇게까지 망하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유례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그 결과가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한 사람은 어떤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선함과 의로움과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반면에 악한 행실을 일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결국 실패와 두려움과 죽음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희가 심은 대로 그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신다. 너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꾸준하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되면 썩지 않은 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불의와 이 형벌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장의 유익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죠. 쾌락을 쫓아가면서 악을 쫓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날마다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각각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의로운 일에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선함과 의로움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베냐민 사람이었던 전령이 이제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에 이르게 될 때 이 엘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다라고요? 여호와의 괴로 인해서 떨리고 있을 쯤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엘리가 그 당시 이 언약궤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언약궤를 오용해서 잘못 사용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미 엘리 제사장은 스스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언약궤만 앞세웠다라고 해서 이 전쟁에 승리한다라는 보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승리한다는 것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떨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즉 엘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또 설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하나님의 궤가 같이 나갔는데 설마 전쟁에서 패하겠어?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리 만무했고 그 마음도 편할 리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요행수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요행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뜻밖의 어떤 좋은 일,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이런 의미죠. 그것을 더 의존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쯤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여러 모습을 보여주시는 동안에 이 산 아래에서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 간질을 앓고 있는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결국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이 적다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병자를 낫게 할 만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병자를 고치려고 하는 흉내만 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요행수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잘 얻어 걸리겠지. 이제 이런 마음인 거예요. 병 고치기를 그래서 시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요행수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이나 요행에 의존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요행수를 바라면서 그냥 재수가 좋으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견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가 요행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헌화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아멘. 자, 엘리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란스러운 이 소리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러한 질문은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과 비슷한데요. 사무엘상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아멘.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환호했습니다. 승리감을 가지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 갑작스러운 함성 때문에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히브리 진에서 이 큰 소리를 외치면 어찌미뇨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엘리 제사장이 말한 이 헌화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이렇게 큰 소리는 어찌미뇨라는 것과 동일한 질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즉 언약궤와 관련된 블레셋 사람들의 이 질문과 엘리 제사장의 질문의 동일함을 우리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온 사실을 모르고 질문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이 언약궤를 이제 뺏긴지도 모르고 질문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동일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엘리의 이 영적인 무능함, 영적인 무능력함을 암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 안에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왜 갑자기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는 언급을 했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언급은 어딘지 모르게 좀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왜 갑자기 왜 뜬금없이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98세가 돼서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는 이 말을 의도적으로 여기에 껴 넣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자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 안에 이 본문의 말씀을 삽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그래서 98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나이에 맞게 육체가 이제 연약해졌고 연로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본절이 그러한 의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적인 노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부분도 이 육적인 부분과 함께 쇠퇴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그의 영안까지도
어두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곧 그의 눈의 어둠이 이 가문의 멸망과 이 결국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영안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나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그 한나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술 취한 여인으로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엘리는 어떻게 했어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사무엘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계속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되고 난 이후에야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거치면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엘리의 가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성도가 영적인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심지어는 교회와 국가도 망하게 하는 무서운 범죄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부끄러움조차 보지 못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사서 그 눈에 좀 바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눈을 좀 발라서, 눈에 좀 발라서 낫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어두움을 걷어내라는 말씀이에요. 치료해야 될 병이지 그 영적인 이 어두움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이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은 어떠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역시도 어두워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가 이렇게 게을리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눈이 많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게 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눈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 눈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원래 그런 거야. 멀면 멀어버리지 뭐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열일을 제쳐두고 안과를 가셔서 약을 먹든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수술을 하든 할 수 있는 일은 다 시도해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적인 눈, 우리의 영적인 눈에 어두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있을 그때에 절대로 우리는 무관심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인 눈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영적인 눈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고 그 부르심의 그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